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바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께 영광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여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양원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외에는 다른 예배를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능하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다큐멘터리 USB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USB를 하나씩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녹화를 해서 우리가 매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천 성결교회를 치시면은 유튜브에 치시면은 바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꼭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교회에 나올 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이 코로나19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특별히 예방 수칙대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교호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인유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우리 임채영 집사님의 시모이신 우리 황경주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요. 또 김기명 집사님, 우리 장세욱, 장세열 우리 청년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김기명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위하여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기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아 군대가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또 외국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10의 1주를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고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내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무겁고 힘든 게 십자가입니다. 지기 쉬운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십자가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 사유를 감자라고 써놨더랍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이 감자라고 이혼 청구 소송 사유를 써놓았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아마 지금쯤 됐겠지요, 햇 감자를 사서 맛있게 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햇 감자를 갖다 주면서 소금을 갖다 주었어요. 이 남편이 소금인 줄 모르고 찍어 먹다 보니까 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설탕 가져오라고. 아내가 감자는 소금 찍어 먹어야 건강한데 남편이 설탕 가져오라니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감자는 소금 찍어 먹는 거라고. 설탕 찍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처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소금 찍어 먹으니까 집안이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집안이 어때서? 당신 동생 교육이나 잘 시켜.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재판관의 판사가 이 말을 다 듣고 나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는 김치 싸 먹습니다. 그러더래요. 감자를 소금 찍어 먹던 설탕 찍어 먹던 김치 싸 먹던 싸울 일이 아닙니다. 찐 감자는 설탕을 찍어 먹던 아니 소금을 찍어 먹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찐 감자를 먹다가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 끝에 결국은 이혼까지 하겠다라고 법정에 올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희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감자 쪄 먹다가 부부싸움에서 이혼하러 법정에 온 부부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욱하는 성격, 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의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예배로 올라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은 비록 사변적이고 메마른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여 유대교로 개종은 하였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여전히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차에 죽은 자 깔리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물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죽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열매는 희생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희생의 십자가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밀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1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성장도 번식도 열매도 기쁨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에 떨어질 줄 모르고 묻힐 줄도 썩을 줄도 싹을 틔울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한번 같이 가족들이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 저는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 여기 보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죽음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떨어짐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요, 떨어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나는 어떤 밀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땅에, 세상에 떨어진 밀알인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주는 말씀이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한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본문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또 자신을 온전히 버린다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 진리라 그래요. 역설이라는 단어를 보면 파라독스라는 단어입니다. 모순같이 보이지만 올바른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으로 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역설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모순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파라독스,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에 설교하면서 이런 역설적 진리를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줄이고 목마름이 복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악착같이 일어야 땅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 진리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하찮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어서 내버려진 그러한 밀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게 바로 역설적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죽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못된 성격이 죽어야 됩니다. 악습관들이 죽지 않으면 직장 생활도 쉽지 않고요, 가정 생활도 쉽지 않고요, 교회 생활도 쉽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밤늦게 전화벨이 울려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주일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우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가서 말릴 수도 없고요. 그 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누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예요. 그래서 애가 울면서 저한테 오죽하면 목사한테 전화 왔겠습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그 소리에 싸움이 멈춘 것 같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찜감자를 먹다 싸웁니까? 왜 이혼하러 법원까지 갑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것은 희생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주는 삶이 희생이다 그랬어요. 25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건 집착하는 자입니다. 자기 것만 아는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조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함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하잖아요. 이런 삶이 주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뭐라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 대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 받으려고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주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보십시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대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근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잠언서 19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꾸여주는 거래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고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의 것을 주며 나눌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는 자의 희생이에요.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주는 희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하라고 해서 여러분 믿음까지 신앙까지 예배까지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칙입니다. 신앙에서 타협이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타협이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쓰는 수법이 타협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서 그들과 타협하잖아요. 그 타협에 넘어지니까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하나님 편에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까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독하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신앙을 지키려고. 요즘 코로나19로 교회 내에 갈등이 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렸던 사람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렸던 사람들 간에 자칫 잘못하면 갈등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 아래서 우리는 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왜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타협이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노약자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를 동반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왜요? 타성에 젖게 됩니다. 정부에서 학교 개학을 하면 교회도 똑같이 정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도저히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버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광보다 고난의 자리를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편한 자리보다 먼저 불편한 자리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중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립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서 때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헌신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전 세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 한번 손잡아 볼까요?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은 우리 가족들의 한번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 405장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405장. 손잡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방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능히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손을 잡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비치고 아버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달라고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 승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와 능력 가운데 승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기만을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가운데 승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은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주의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믿음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안기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한번 이 시간 또 한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확진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간호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행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비상 가운데 있고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 안에 승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확진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를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영혼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천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셔서 오직 주님의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올바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학업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